꼭 국수 먹고 갑시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 맛있는 국수가 있으니까 꼭 함께 교제하면서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신약성경 한 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방법이랑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제를 놓고 영성이면 영성, 사랑이면 사랑, 이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어떤 분은 책을 놓고 한 권을 놓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나서면 요나서 한 권을 놓고 자세하게 풀어서 강해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어떨까? 저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빠짐없이 한 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66권을 설교하다 보니까는 이 긴 책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는 물론 수박 겉핥기처럼 지나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적에 과제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한 10여 곳 주보 3년치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느냐? 주일 낮 예배 때 설교 본문이 뭔가, 어떤 부분인가, 어딘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1년 52주 중에서 거의 70% 정도 신약 성경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시편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설교를 합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를 설교를 하는 교회를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성경 전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부분만 집중해서 편식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면 잘하든 못하든 성경 전체를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삼양교회에서 지금 11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 대예배 시간에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빠지지 않고 2번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설교를 했고, 이제부터 신약 전체를 설교를 하면 다 끝나면 3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리사도요, 자기가 잘하는 요리가 있고요, 잘 못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요리사라고 해서 모든 요리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은 설교하기가 비교적 쉬운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요 정말 끙끙 앓고 헤매고 또 힘들게 어렵게 설교를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설교를 하려고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지 않는 성경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바댜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빌레몬서와 유다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든 부분에서 설교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떤 본문을 붙들고는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정 성경만 좋아하는 영적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를 한 장 딱 넘기면 이제 신약성경인 마태복음이 나타납니다. 장수로는 한 장이에요.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인데 장수로는 한 장인데 이 한 장은요, 이 한 장이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그 안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녹아 있는 거죠. 마태복음 한 장 넘기면 마가복음인데 그 한 장은 별로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세월이 녹아있는 한 장이 되는 거죠. 이 400년 동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한 장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한 장 사이에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와 로마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이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보낸 총독인 거예요. 이처럼 이 400년 어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과 십리를 가라.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소리는 로마법입니다. 로마 병사가 유대인들 아무나 잡아놓고 야, 너 내 짐 들고 따라와 그러면 그 지목받은 사람은 유대인은 무조건 법적으로 2kg를 짐을 지고 따라가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이 4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처럼 꿈과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말라기처럼 직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장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변화가 막심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년의 긴 영적인 암흑기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가 되는데 제일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을 해요.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고 불러요. 왜 복음서라고 부를까? 여러분, 왜 복음서냐? 복음서가 뭐냐? 복음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꼭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이 4권이 복음서냐? 이 복음서 안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냐? 바로 이 복음서에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온 인류가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이름입니다만 예전에는요, 방 필요한 사람에게 방 이렇게 알려주고 소개시켜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집을 소개시켜주는 곳을 복덕방이라고 불렀어요. 복덕방. 이름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복을 주는 곳, 덕을 베푸는 곳, 복덕방이래요. 1년짜리 방 살게,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받고 방 이렇게 알려주는 게 복덕방인 거예요. 20년, 30년 살 집, 육신이 살 집을 돈 받고, 거저도 아니고 돈 받고 그렇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복덕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20년, 30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주는 그분,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그 책이야말로 복음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1년밖에 살지 않는 집을 가르쳐 주는 것도 복덕방이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주는 그 책이야말로 당연히 기쁜 소식인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로 시작하고요, 그 복음서 4권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가장 첫 장을 탁 넘기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족보예요. 족보.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계보는 족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싫고 가장 읽기 어려운 게 족보죠. 왜 족보가 힘들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족보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족보에 있는 이름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셋째,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이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잘 보지 않아요. 아,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저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보를 주십니다. 주보를 받고 여러분이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주보를 보는데, 아마 대부분 99.9%의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뭘까, 본문이 뭘까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딱 뒤접혀서 오늘 교회 생활이 뭘까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쳐다보는데 이 쳐다보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교회 생활을 쭉 쳐다보면은요, 2008년에 예배원 명단이 나왔고요, 회계감사가 있고 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간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부터 11조 헌금 낸 사람 이름, 감사 헌금 낸 사람 이름, 성경고시 헌금 낸 사람 이름이 쫙 주보의 반 이상, 교회 생활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갈려요. 헌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위에부터 읽어요. 아, 예배원 명단이 있네, 회계감사가 있구나, 고등부 수련회가 있구나, 쭉 읽다가 어디서 끝나느냐? 11조 헌금부터 이렇게 이제 덮습니다. 왜요? 거기부터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은 제일 먼저 어디 보느냐? 11조부터 봅니다. 강건웅, 강복신, 강성원, 강희선, 쭉 남의 이름까지 다 봐요. 왜요? 내 이름을 찾기 위해서 봅니다. 쭉 여기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왜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족보를 안 보느냐? 그 이름에, 마태복음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이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족보를 가장 먼저 복음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42대의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42대 42명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족보를 보면 2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요,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므낫세와 아하스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42명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더 많을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더 많을까? 압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거룩한 예수님의 그 조상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돼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의 이름은 적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더러운 혈통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54살인데요. 제가 54살을 사는 동안에 저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돌이켜보면 제가 아하스와 므낫세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소견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더 훨씬 많았어요. 54년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산 기간은 2, 3년도 되지 않고 거의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고 네가 비록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마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족보예요. 우리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게 더 많아. 너는 착하게 살 때보다 안 좋게 살 때가 더 많으니 너는 내 아들, 너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이름도 있지만 아하스처럼 못된 임금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도록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프게 할 때가 더 많고 찬송가 290장 가사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참 심실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역사가 아니라 이 왕들 보면, 이 족보를 보면 거짓되고 악한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 붙잡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족보예요. 족보의 두 번째 마지막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길이 다 형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스룹바벨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이든지 아니면 망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족보가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르고 또 흐르고 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흐르고 흘러서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대학에 떨어지고요, 때로는 우리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족보인 거예요. 42명의 족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스알디엘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소르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의 걸음도 그래요.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쓸데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족보는 그런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네가 망할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42세대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수없이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족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름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이든지 우리가 안 될 때이든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갈 때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이든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